예, 오늘 나누는 말씀의 시작은요,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부터 다 읽으시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 지금 교회에 대한 말씀을 지금 2주째 읽고 있는데요. 교회에 대한 말씀. 근데 이 말씀을 시작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 거에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요.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밤에 다 적어서 준비해 놨어요. 근데요, 그 노트를 어디다 뒀는지 못 찾겠는 거예요. 저는 오늘 좀 당황스러웠어요. 지금도 찬양 부르는 동안에 이 노트가 어디 찾나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저한테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이렇게 좀 전통적인 교회였어요. 근데 그 당회에서요. 저한테 이제 청해 줬습니다. 뭐냐면 설교를 좀 설교를 써서 설교하라고. 저는 주님이 설교를 쓰지 않게 하셨어요. 저렇게 주님이 저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쓰지 않도록.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는 써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써가지고선요 왔는데요.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린 거 있죠. 설교를 썼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그렇고요. 저는 설교를 어떤 큰 집회를 해도 있잖아요. 설교문을 작성해서 하는 것을 주님이 저는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살면서 주님이 저한테, 교회에 대해서 저한테 주님이 말씀하시기 원했던 것들, 이것들을 지금 나누게 됐어요. 마치 오늘 또 저기 뉴저지 교회에서, 본교회에서, 가스펠 펠로시 교회에서 반주로 하고 있는 우리 문희경 집사님이 왔잖아요. 저는 타이밍이 문희경 집사님이 이 출장 때문에 오게 됐지만은요. 주님이 오늘 버지니아 토요일 모임이랑 교제하도록, 그리고 연결되도록, 연결이 교제죠. 이거를 주신 것이라는 게 그냥 믿어져요. 타이밍도. 그래서 의원교회는 다 나눴지만은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을 저기 오늘 문희경 집사님이 가져왔어요. 너무 감사하게 선물로 가져왔어요. 피 흘린 발자취. 그건 뭐냐면 아마 그것을 쓰신 분은 그 교단은 몰라요. 근데 주일학교 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교파는 누가 만들었냐고 질문한 거예요. 도대체 성경에는 교파가 없는데 교파는 누가 만들었냐고. 근데 그 어린아이가 이거 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장년이 됐습니다. 이 장년이 될 동안에요. 이 전 세계의 교회사 책을 다 모은 거예요. 교회사 책을. 도대체 교파가 어디서 누가 만들기 시작했는지 그 책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모아서요, 짧게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책을 모아서 그걸 농축한 거죠. 그래서 2000년 교회사는 피 흘린 발자취, 이 순교 속에서 지어진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이름을 피 흘린 발자취라고 쓴 짧은 책인데요. 저는 동시에 그 책을 발견하기 전까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요. 사도행전에서 주님이 사도행전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가 그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사도행전에 시작된 그 교회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7교회, 이 교회사를 기도해 왔어요. 저는 또 어렸을 때부터. 근데 마침 주님이 저에 대한 응답이 이 피 흘린 발자취라는 짧은 책, 이 책이 주님이 저에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2000년 교회사에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이유는요. 놀랍게도요. 유아 세례 때문이에요.
2000년 교회사에서 카톨릭에 의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이유가 2000년 동안요. 유아 세례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죽게 된 이유가 재침례교의 역사예요. 그래서 재침례교도의 역사, 메노 시몬스라는 사람이 쓴 침례교 책이에요. 재침례교. 그게 현재 침례교랑은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같은 흐름에서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카톨릭에서 2000년 동안요. 유아 세례를 행하면은요, 다 구원받은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중세 암흑 시대에는요, 다 유아 세례 받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안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다시 재침례를 행한 거예요. 세례 받았다고 구원이 아니고 각자 회개해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침례교도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광화문에서 그 생명의 말씀자의 그 책을 종로에서 사가지고서는요, 버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던 책이에요. 재침례 교도의 역사. 여러분, 저는 장로교 목사예요. 평생을.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신앙 양심상 저희 애들은요, 유아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장로교 목사인데도. 왜냐하면은 피 흘린 발자취가 2000년 교회사에서 유아 세례 때문에 다 순교당한 거를 알았기 때문에 마침 오늘 그 문희경 집사님이 이제 그 책을 다 사왔어요. 재침례 그 피 흘린 발자취. 여러분 그 책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고넬리오와 베드로가 만났을 때처럼 당신은 하나님께서 맡긴 말씀을 전하세요. 그때 놀랍게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게 했잖아요. 신기한 게요. 천사들이 말하면 될 텐데 천사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천사들에게 말한 것은 그 집에 가면은 그 베드로가 있다. 그에게 들으라 라고 말했어요. 저는 저에게 맡긴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됐어요. 중국이 공산화돼서 이제 하나님이 없는 정부가 생겼잖아요. 이게 100년 동안 러시아에서 공산화가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이 공산화가 됐잖아요. 이것 자체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특히 계시록에 나오는 네 가지 말 중에 붉은 말이 공산주의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로 인하여 죽게 됐어요. 이것은 인류 역사에 공산주의로 인하여 죽은 사람들이 그 붉은 말과 같아요. 근데 그때 중국이 공산화됐을 때요. 어느 날 주일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부터 이게 마지막 예배라고 교회에 오지 말라고 이렇게 목사들이 다 말했습니다. 그거는 공산당이 시키는 대로 한 거죠. 목사들에게 교회에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랬는데 사천성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수용조라는 형제가 교회에 오지 말라 그러니까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문을 열었더니 목사님이 들어오지 않고요. 문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오지 말라고.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그 청년 수용조 형제한테 그럼 우리 어떡하냐 그랬더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교회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교회라고. 그리고 그 주간에 단 하루에 있잖아요. 그 새벽 3시인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아무도 안 볼 때 새벽 3시에 모든 목사들이 다 끌려간 거예요. 공산당이 한 거죠. 한날에 다 끌려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왜요? 교회가 이 목사가 설교하는 것 그렇게 구약의 예배잖아요. 그게요. 구약의 성전 개념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교회잖아요. 사람이 교회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그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다 무너지게 됐어요. 근데 수용조 형제는 줄은 게 이거죠. 목사님한테. 목사님 체포돼서 이제 다 갖고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말한 다음에 공산당들이 말했어요. 중국 땅에 기독교는 박물관에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 뉴스로 나왔어요. 이제 중국 땅에서는 기독교는 박물관에만 있다는 거예요. 없어진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요, 중국의 지하교회는 네가 교회다 라고 말을 들은 수용조라는 청년은요, 그때부터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중국의 지하교회는 신학교도 없고 목사도 없어요. 그들이 교회예요. 놀랍게 공산주의의 핍박 속에요. 이 진짜 교회가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버지니아 토요 모임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교회가 돼야지만 그게 주님의 교회예요. 시스템, 목사 중심의 조직,
그거는 그림자예요. 구약의 그림자예요. 전 지금 설교를 제 가슴 속에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럼 왜 이 본문을 읽었냐? 오늘 요한복음 1장이에요. 나다나엘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모든 이 개신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회복될 때마다 있잖아요. 신앙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 네. 사도신경은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단서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아요. 전 그게 이해가 되죠. 그래도 의용교회는 사도신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그거 뭐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아직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치가 루터교회를 무너뜨릴 때도 있잖아요. 나치는 이거예요. 나치는 교회 위, 카톨릭과 똑같아요. 나치는. 그래서 나치당이 카톨릭과 친한 거예요. 교회 위에 있는 거예요. 국가가 교회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교는 아니에요. 침례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정치에 쓰지 않아요. 이게 교회가 거룩한 교회예요. 거룩한 교회는 구별된 교회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치 때도요, 신앙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요, 반드시 드려야 될 신앙 고백의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지금 나다나엘은 말해요.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먼저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신앙을 고백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3년 전에 예수님이 사역 시작할 때예요. 근데 벌써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최초로 알았습니다. 이걸 고백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해요. 50절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고 말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신앙을 고백하니까 주님이 말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5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했더니 제가 믿는 신앙을 예수님께 고백했더니요. 이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오르락 내리락을 약간 오해하는 게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마치 낚시하면은 그 미끼가 물 위에 떠서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이 마치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은 디센딩, 어센딩, 올라가는 것과 내려오는 것을 보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요, 이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은요, 성경의 이 말씀이랑 신구약 합해서 이 짝이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죠?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하고 맞아요. 신약에는 요한복음 1장에 인자 위에 하나님의 선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왔다 갔다가 아니에요. 오르락 올라가고 내려오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인가요? 야곱이 잠 깨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죠? 창세기 28장 예, 12절 28장. 12절 제가 눈이 28장에서 12절 28장. 예, 예. 예, 읽겠습니다. 여기에 딱 신약의 요한복음 1장에 구약에 여기밖에 안 나와, 이 단어는. 찾아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네, 여기에요. 야곱이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꿈 속에 사닥다리가 하늘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사닥다리까지 뭐예요? 꼭대기까지 오르락 내리락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르락 내리락이 그 물에서 떠 있는 낚시 추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거예요. 한 번은 올라가고 한 번은 내려오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한 것. 거기가 어디예요?
여기에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예, 야곱이 도망가는데 이 비참한 상황에서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이걸 몰랐었어요. 그는 고백합니다.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 야곱이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18절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돌베개 삼았던 돌을 세웠어요. 베개를 세워서 기둥을 세웠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돌베개는 내가 필요해서 잠자려고 누운 거잖아요. 근데 신앙을 깨어났더니 어떻게 돼요? 신앙에 깨어났더니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아이고, 조성원 전사님 가져간 할렐루야. 네. 네. 이게 교회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눌게요. 지금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다시요, 본문. 요한복음 1장 5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 위에요. 이 토요일 날 모일 때마다 믿음의 돌기둥을 세우세요. 같이요. 내 삶을 다하여 믿는 바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지당 때도 있잖아요. 고백교회에서 고백교회.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공산당 속에서도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똑같이요. 제가 오늘 권하고 싶은 교회가 이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네,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신앙을.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아는 유명한 고백이죠. 16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 신앙을 고백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똑같죠. 나다나엘처럼. 요한복음은 나다나엘의 고백을 먼저 쳐놓은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 베드로의 고백이 안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누구의 고백이에요?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했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다가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란 말이요. 락이란 말이요. 스톤의 스톤.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뜻이 뭐라고요? 예, 베드로가 돌이에요. 돌, 반석. 근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대요.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요. 이거는 베드로, 페트로스, 돌이 아니라요. 페트로아예요. 페트로아. 페트로라는 거 어딘지 알죠? 요르단의 그 지역 자체가 다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요. 펠리세이드, 안반이에요, 안반. 제가 살고 있는 뉴저지의 그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가게 되면요. 그 산 전체가 돌이에요. 그래서 거기 제일 많은 동네 이름이 펠리세이즈예요. 네. 펠리세이즈 팍. 펠리세이즈라고 고속도로 이름인데 펠리세이즈예요. 펠리세이즈가 우리말로 뭐라고요? 안반이에요, 안반. 아, 요즘 참 한국 차 이름이 나왔죠? 한국이 아주 잘 팔리는 차 이름이 펠리세이즈죠. 차 이름이 펠리세이즈죠. 그게 뭐예요? 안반이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교회가 안반 위에 세우세요. 안반. 이것은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중국의 지하교회는요, 증명이 됐습니다. 신기한 게요, 중국의 지하교회는요, 목사들이 다 없어졌어요. 다 잡혀갔어요. 그 목사 중심으로 된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중국의 지하교회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목사도 없고 신학교도 없는 데 있잖아요. 사도행전의 교회가 회복됐어요. 여러분, 이제 교회들에요, 동성애자들로 인하여 이제는 동성애가 교회를 핍박하게 돼요. 그것이 제가 서로 보냈던 교회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하교회를 준비하라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예언이에요, 그거요. 공산주의보다 더 어려움이 온대요. 공산화 혁명보다 더 무서운 혁명이 있대요. 그 혁명은 동성애 혁명이래요. 이게 마지막 때의 소돔 고모라 때 지금이에요. 지금은 화장실 표시가 남자 여자가 없어요. 이제는 화장실 표시가. 대중음식점에 가서도 화장실 표지가 없어요. 이것이 지금 인류 역사에 소돔 고모라가 시작된 거예요. 국가들이 다 동성애를 지지해요. 신학교도 동성애를 지지해요. 감리교 신학교, 장로교 신학교, 동성애 목사들을 안수를 했어요. 그리고 PCUSA 교단서는 동성애자 목사를 안수했어요. 이것은 배도의 시대예요. 여러분, 이제는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준비하라. 그 범브란트 목사님의 예언대로요. 동성애가 혁명이에요. 교회는 공산주의 핍박보다 더 어려운 마지막 때의 핍박이 다가오고 있어요. 누구들에 의한 핍박이에요? 동성애자들에 의한 핍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서방 세계에 와서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은 공산화 혁명을 다 봤잖아요. 근데 나오고 나니까는 서방 세계예요. 더 큰 무서운 공산화 혁명보다 더 큰 혁명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게 동성애자를 혁명이라 그래요. 리볼루션.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중국의 지하교회처럼요. 지금 어떤 교회를 주님이 세우기 원하세요? 그것은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공산주의 혁명에서도 지지 않는 교회.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역사학자 유대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도대체 이 아놀드 토인비 입장에서요. 이 공산주의는 있잖아요. 기독교의 잃어버린 한 페이지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 공산주의가 어디서 나왔나 이거를 고민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찾아냈다는 거예요. 아놀드 토인비란 유대인이 역사학자가 기독교의 잃어버린 한 페이지, 교회가 잃어버린 한 페이지가 있대요. 그 한 페이지가 어디죠? 사도행전 2장에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게 기독교의 잃어버린 한 페이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여기에 아놀드 토인비가 도대체 공산주의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요. 기독교의 잃어버린 한 페이지래요. 이게 사도행전 2장 44절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게 뭐냐면 교회가요. 다 개인주의로 빠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개인적인 신앙, 개인 고백으로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때 마귀는요, 공산주의라는 것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교회가 버렸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한 예화가요, 부르드호프라는 공동체예요. 부르드호프라는 말은요, 부르드호프가 형제들의 모임인데요. 뭐냐면 나치가 국가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나치당이. 근데요, 나치당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때요,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자기는 독일 사람인데요. 나치에서 일으킨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총살당해요. 총살당하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너희는 3일 안에 독일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떠난 사람들이, 영국을 거쳐서 남미에 거쳐서 부르도프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뭐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삶을 일으킨 거예요. 서방 세계에서. 여러분, 서방 세계에서도 이렇게 서로
재산을 나누고 같이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로는요, 평생 예수 믿어도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 주님이 세 계명을 줬어요. 뭐죠? 세 계명은 뭐예요? 옛 계명과 달라요. 옛 계명은 신의 산에서 받은 계명이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을 줬어요. 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예요. 여러분,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오신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말씀을 나눠도요, 그 말씀 자체가요, 그 말씀으로 교회가 건축되기를 바래요. 그것은 뭐냐면 서로 삶을 나눌 수 있는 진짜 교회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은 숫자에 있지 않아요. 부르심 받은 사람 많아요. 근데 택하심을 입는 사람은 적어요. 똑같은 예화가요. 부르심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어요. 어디 나오죠? 사사기예요. 기드온 당시에 전쟁을 나가는데요. 뭐라 그래요? 전쟁에 부름받았는데요. 억지로 나온 사람들은요. 나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만 명이 나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번에는 내가 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뭘 보고 택해요? 예, 물을 먹는데요. 이 개처럼 막 물 많이 먹으려고 개처럼 물 먹는 것은 주님이 빼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군인의 자세를 물을 먹을 때도요, 군인의 자세를 유지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택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몇 명 남았어요? 12,000명에서, 오 마이 갓, 12,000명에서 300명만 남았어요. 이 300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수만 명이 모였지만, 지난주에 말한 거예요. 물이 수만 명이 모였어요. 주님이 누구를 택해요? 물이 수만 명이 아니에요. 제자들이에요. 양떼들.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제일 먼저요. 서로 예배하며 이 야곱이 잠을 깬 것처럼 이 주님께서 깨워내게 하셔서 돌베개를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 되는 곳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환난 날이 와도요, 엘리야를 보내셔서요, 주님이요 먹을 것을 보내어 주십니다. 중국 교회가 그랬고요, 10명의 황제가 로마 제국을 핍박했잖아요. 10명의 황제들이요. 핍박했어요. 그때가 지하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누가 먹여 살렸어요? 누가 먹여 살렸죠? 황제들이 다 죽이잖아요. 누가 살렸을까요? 교회가 두 종류였습니다. 어디냐면요, 지하교회. 거기서 들어봤죠? 괴르메 지역의 갑바도기아예요. 땅 속에 있잖아요. 아니, 땅 속에서 뭐 먹고 살아요? 가보면은요, 지하예요. 지하에 수만 명이었대요. 땅 속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면 땅 속에요. 땅 속에 그 갑바도기아 지역에 지하에 수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걸 누가 먹여 살려요? 땅 속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누가 먹여 살리죠? 그러니까 지하 교회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있잖아요. 진짜 지하 교회 어디 있어요? 로마 제국 속에요. 진짜 지하 교회가 있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물리적인 지하 교회가 아니라 어디 있는 교회요? 땅 위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요. 그래서 주로요. 어린아이들을 따라가요. 어린아이를 따라가면은요. 어린아이들이 밤중에 음식을 날라요. 어디로요? 지하교회로. 지하교회로요. 이해가 돼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땅 속에서 음식을 바라면서 있는 그들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잡히면은요. 사자밥에 콜로세움에 죽잖아요. 근데도 못 막았습니다. 왜요? 땅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들에게 밤마다 음식을 나눈 거예요. 지하교회를 위해서. 도대체 어디가 지하교회입니까? 어디가. 그들이 서로 사랑했어요. 그게 지하교회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은 있잖아요. 내 모든 걸 바쳐서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묻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주세요. 제가 오랜만에 오늘 떠올랐어요. 제가 친구가 셋이 있었어요. 셋이. 근데 교회가 쪼개졌어요. 교회가 너무나 시험이 많이 나는 거예요. 목사들이 바뀌고. 그랬더니 저는요, 야, 교회가 얼마나 망하나 보자.
교회가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맨날 교인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인간이 얼만큼 망해나 보자라고 끝까지 남아 있어요. 또 한 친구는요, 옆에 있는 한정거장 옆에 있는 잘 나가는 교회, 온누리교회를 갔어요. 한, 한 친구는 온누리교회를 갔어요. 잘 나가는 교회를 갔어요. 한 친구는요, 아유, 나는 온누리교회도 싫고 나는 제3의 교회를 갈 거야. 인간은 이런 것들. 제3의 교회 갔어요. 제 친구는. 저는요, 나는 그 교회에 인간이 얼만큼 망할 수 있나 끝까지 가보자. 그렇게 세 친구가 서로 갈라졌어요. 세 친구가. 놀랍게요. 저는 그 망한 교회에서요. 이 망해가는 교회에서 있잖아요. 주님이 저에게 교회란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저는요. 근데 웃기는 게요. 저는 그때 제가 또 실업자가 됐어요. 2년 동안. 직장이 없는 거예요. 2년 동안. 아,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데 장남인 제가 2년 동안 실업자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제 나이에. 예? 아,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저는 2년 동안 먹을 직장이 없는 거예요, 직장이. 교회만 고민하다가 제가. 아,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제 친구가요, 저를 위해서 있잖아요. 저를 위해서 돈을 대기 시작했어요, 제 친구가. 제 친구가 그래요. 야, 제발 취직 좀 해라. 내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저한테요. 제가 평생 어떻게 있겠어요? 아, 네가 직장을 못 잡는 바람에 지금 죽겠다, 야. 제발 좀 직장 좀 잡아라. 저는 그 친구가 저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아, 정말 내가 2년 동안 교회를 고민하느라고 직장을 못 찾는 동안에 그 친구는 저를 먹여 살리려고 제발 좀 취직 좀 해라. 고민 좀 그만하고. 교회 고민 좀 그만해라. 이랬었어요. 여러분, 생각하면은, 야, 그게 그 사람이 내 친구가 교회가 돼준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서로 어떻게 해요?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읽겠습니다. 44절, 43, 5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네, 저에게 이 교회 스승은 강원도 예수원에 있는 토레이 신부님이었어요. 성공의 신부죠. 성공의 신부였는데 그분은 원래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D.L. 무디의 손자죠. D.L. 무디 선생님의 R.A. 토레이 박사님의 손자죠. 근데 그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서로 공동체로 하면은 주님이 정말 우리를 먹여 살리나 직접 경험하자. 그래서 예수원이라는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저는 거기에 영향을 받았어요. 한 번은 눈이 너무 와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경건주의자 청교도들이 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기도 편지를 쓰지 말자. 암시하지 말라. 은밀한 가운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만 아뢰자 한 거예요. 저는 거기에 매료당했어요. 그렇구나.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만 은밀하게 알리면 충분하다. 살아계시니까. 그렇게 거기에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요. 영하 15도 돼요, 거기가. 강원도라서. 근데 마지막 땔감을 넣는 거예요. 거기에 방문한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마지막 땔감을 넣는 거예요. 오늘 밤에. 마지막 땔감을 넣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지금 땔감이 없습니다. 지금 눈은 허벅지까지, 허리까지 눈이 차여 있는데 마지막 그를 알리지 않은 거예요. 은밀하게 주님께만 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산 아래에서 있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아니까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석탄차가 미끄러져서 트럭이 엎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땔감을 넣고 있는데 뭐예요? 석탄차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날이 와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 갑바도기아의 지하교회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 새 계명 이걸 막을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 그런 교회가 되어주고 싶은 서로 통용하며 그 아까 말한 브루드호프는요 3대째 되어서요 물질의 복을 부어주셨어요. 상상도 못해요. 그 브루드호프가요. 여러분 물질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주님이 서로 사랑하는 자에게 로마 제국 시대건 나치당의 시절이건 브루드호프에게든지 간에 주님이 먹여 살립니다. 여러분 더 좋은 예화가 뭐죠? 조지 밀러예요. 조지 밀러는 평신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라고 된 책은 아니에요. 조지 밀러는 평신도 교회에 있어요. 형제교회라고.
조지 밀러는요. 근데요, 그는 부르심이 고아들을 돕는 거였습니다. 전쟁 때. 근데 어느 날은 뭐예요? 고아가 수백 명인데요. 놀랍게 은밀한 가운데 주님만 알리는 거예요. 조지 밀러는요, 이 후원 편지를 보내는데 헌금이 적게 들어와서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럼 일부러요, 후원 편지를 보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동정심을 일으킬까봐 일부러 예산이 마이너스가 되면요, 후원 편지를 보내지 않았어요. 저도 평생 그걸 따랐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오히려 편지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시니까. 근데 빵이 없는 거예요. 빵이 없는데요. 고아가 수백 명인데 빵이 없는데요. 식사 기도를 한 거예요, 아침에. 빵이 없는데 다 같이 고아들에게 아침에 먹을 게 없는데 식사 기도를 합니다. 조지 밀러가 모아놓고선 먹을 게 없는데 식사 기도를 해요. 식사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문을 여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빵차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럭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빵차가 쓰러졌다고 그 차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고아들이 다 같이 가서 그걸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이 서로 사랑할 사람을 찾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이 두 가지예요. 마지막 말씀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축도할 때 목사님들이 뭐라고 축도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거 하죠. 여러분, 너무 궁금해요. 이 축도 있잖아. 제가 이스라엘 살았잖아요. 7년 동안. 이 축도문은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정말 신기해요, 이거. 어디서 나오죠?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마지막 절 마지막 절. 고린도 전서인가 후서인가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후서.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13장 13절이에요. 우연하게요, 이 축도문이 역사했어요. 대한민국에. 13장 13절입니다. 다 찾으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정말 신기해요. 지구상에서요, 예배 때 축도문이 이것을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게 축도문이 됐어요. 거기 뭐예요? 은혜는 많이 받아요. 은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뭐예요? 교통. 성령의 교통하심. 이 단어가 코이노니아예요. 교통하심. 이 교통은 뭐냐면 교통,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통이에요. 서로 통용하며, 통용. 이게 교통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오늘 문희경 집사님이 그 피 흘린 발자취 책을 사왔어요. 그것을 서로 통용하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렇게요, 서로 직장 생활이 어려웠든지 간에 건강에 어려움이 있든지 직장이건 건강 문제건 가정 문제 불행이건 뭐예요? 서로 통용하며, 이게 성령의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면 주님이 친히 역사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요, 까마귀가 안 나와요. 왜요? 사도행전에서는요, 까마귀가 안 날라와도 돼요. 왜요? 서로 사랑하니까. 여러분,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서요, 서로 만나서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발견되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살면서요, 만약에 주님이 네 집을 팔아서 이거 나눠라 하면은요, 기쁨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정말 행복이에요.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 구원을 고민하다가 2년 동안 안 믿는 가정에서 교회를 고민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나가서는 2년 동안 먹고 살기 없었지만은요, 주님이 제 친구가 제발 좀 취직 좀 해라. 제 친구 둘이서 저를 도와줬어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지금까지도 연락이 됐어요. 제가 이스라엘 갈 때도요, 찾아와서 말했어요. 저희 와이프가요, 그때 후원이 없이 이스라엘로 가는데요, 후원할 사람이 없는데 주님이 가게 하신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후원자가 없는데도. 그때 저희 집사람이요, 염려가 없어졌대요. 왜냐하면은 제 후배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 후배가 저희 집사람한테, 아, 형수님 미안합니다. 제가 이거 말렸어야 되는 건데 제가 저기 아마 저 고생문이 훤할 텐데 제가 말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하면서 이러는 거 있죠. 형 자꾸 후원 편지 보내지 마요. 부담스럽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어려우면은
한 번만 연락하라고. 그러면 내가 이 가게 팔아서 나 반으로 나누겠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친구가.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저희 집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뭐냐면은, 아이, 자꾸만 부담되게 후원편 자꾸 보내지 말라고. 매달 힘들게. 부담 주지 말라고. 그러더니 하는 말이, 그 대신에 어려우면은 내가 이 가게 팔아서 반씩 나눌 테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 집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 저는 정말 살 때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줬어요. 여러분, 그게 영육 간의 교회죠. 세계명.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곳에서는요, 마귀도 못 당해요. 제가 마지막 예를 들게요. 루마니아에서 있잖아요. 제 범브란트 목사는 예화가 많아요. 루마니아에 있잖아요. 정신 이상자가 있어, 정신 이상자가. 이 우울증으로요, 정신이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 때 방해가 되죠. 근데 이 나치당이요, 루마니아를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다 목사들을 총으로 쏘는 거예요. 권총으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정신 이상자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정신 이상자가 넥타이를 메고 온 거예요. 정신 이상자가.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미친 사람이 형제가 이런 거예요. 넥타이도 삐뚤빼뚤 난생 처음으로 넥타이를 맨 사람 이렇게 말한 거예요. 흉한 모습으로 나를 갖다가 내가 목사라고. 그랬더니 넥타이도 한 번도 안 입은 사람이 처음으로 목사 흉내를 내면서 죽으려고요. 내가 목사라고 말했더니요. 그 종교 경찰이 있잖아요. 비밀 경찰이 죽이려고 하다가 키득키득 웃은 거예요. 너무 웃겨서. 그러면서 뭐예요? 목사 대신에 정신 나간 사람이 내가 목사라고 말하니까 웃어서 있잖아요. 못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죠. 네. 똑같아요. 중국의 예수가정도 있잖아요. 다 죽이러 왔어요. 너무 사랑이 강력하니까 6살 아래를 다 죽이러 온 거예요. 다 죽이러 왔어요. 그때 농부가 넥타이를 처음 매본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넥타이를 매고선 그냥 이 지객꾼인 사람이 나를 죽이라고, 내가 목사라고. 그때도 못 죽였어요. 웃으면서. 루마니아 교회에서도, 중국의 지하교회에서도 뭐라고요? 내가 목사라고, 날 죽이라고. 서로 사랑하는 세계명. 마귀가 모두 세상을 이긴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뭐예요? 음부의 교회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 질문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서요, 7교회 편지하는데요. 7교회, 마지막 때 교회, 7교회 중에서요,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재림 때 주님이 어디 계세요? 헛되산.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아, 주여. 아멘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 13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이거예요. 끌리는 됐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신 거예요. 촛대가 뭐예요? 7교회입니다. 주님은 교회 사이에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했을 때 어디 계시다고요? 음성을 들어도 어디 계세요? 촛대 사이에.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사람들이 신당처럼요, 각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파를 뛰어넘어서, 교단을 뛰어넘어서, 목사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조지 밀러처럼, 수용재 형제가 네가 교회다 말한 교회처럼,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문희경 집사님이 나눌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문희경 집사님도 정말 특이한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정말 궁금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교회를 인내의 말씀으로 지켜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 때요. 저한테 이런 사람이에요. 교회가 어려울 때 있잖아요. 사실은 나 반주할 줄 알아요. 제가 반주할게요. 평생 반주자인데 몰랐어요. 그때 가장 어려울 때 오히려 자기가 반주하겠다고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는요. 저희 교회가 물이 침수됐잖아요. 2년 동안 정말 어려웠죠. 파킹장에서 예배하고 그때 촛불을 켜놓고 예배하는 데 있잖아. 촛불을. 전기도 안 들어오니까. 그때 보니까 몰랐었어요. 문희경 집사님이 저한테요. 자동 충전이 돼서 강대상에다가 붙이는 그 스탠드를 사준 사람이 보니까 문희경 집사님이더라고요. 몰랐어요. 오늘 출장 온다고 보니까는 그게 있는 거 있죠. 지금까지. 그래서
참 신기하다. 제가 설교할 수 있도록 그 강대상 위에 그때 그 배러리가 자동 충동되는 스탠드를 나한테 사준 사람이 문희경 집사님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촛대 사이에 계신 주님, 저는 말씀을 주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저는 제게 맡기신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촛대 사이에 있는 인자 같은 이가 여러분 모임 속에 있는 그분을 보게 되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적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주님, 그저 주일날 모여지는 대형 교회가 아니라 양떼들, 적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리틀 플럭, 소군 교회가 모였습니다. 서로에게 깎이고 서로 자아가 깎이고 서로를 부인하며 하나 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서로 하나 되어서 방주의 치수대로 서로 하나 되는 사람, 새 계명으로 하나 되는 이 환난 날에 동성애자들의 핍박 속에 이 마지막 때의 혁명 속에 오 주님 이기는 자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버지니아의 토요 모임에 서로 교회가 되는 진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교제할 때 주님 죄인된 우리 속에 계시는 죄인 속에 계시는 서로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이고 할렐루야. 아 오늘 목사, 제가 써놓은 거 다 까먹고 그냥 한 거예요 오늘요.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하셨어요 오늘 정말. 예, 아까 목사님, 그, 하나님께서는, 안반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네. 그 안반이라는 거가 하나가 단단히 된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세운다는 거죠. 주님이. 네. 예. 베드로 위에 세운 게 아니라요. 그 잘못 베드로 위에 세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스톤이에요. 페트로스는 돌이에요. 이 반석은요 페트로예요. 암반, 펠리세이드. 네. 그 다음에, 그, 이렇게 사랑이 중요한데, 네. 우리 이 죄된 속성, 이 육신 안에서는 진짜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이 나올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정말, 그거야말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그 법과 그 마음을 주셔야지 되는 거는. 그거는 현실적인 질문을 감사해요. 아주 지금 현실적인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이거는요 기적을 경험해도 안 되고요. 예수님께 3년 동안 말씀을 직접 배워도 안 돼요. 네.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갔어요. 세 번 부인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걸 뭘 깨달았겠어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 제자들이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하더라.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공사나 되면 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은 다 도망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제가 의원교회에서 지금 2달 넘게요. 육신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육신. 오늘날 교회가 제자훈련에 이 육신에 대한 교훈이 없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의 여정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단순해. 근데 어때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이스마엘이 나니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요. 웃어요, 웃어. 웃으면서 뭐라 그래요? 아, 내가 100살이 되었는데, 사라가 90세가 되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겠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소서. 이게 뭐예요? 육신이에요, 육신. 이 육신을 제거하는 긴 여정. 이게 100살 되었을 때까지 주님이요.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부터 십몇 년 동안, 13, 13년 동안 주님이 나타나잖아요. 오늘날 이 믿음의 여정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 가면 새신자가 한 번에 믿습니다 하면은 justification, 칭의가 된 줄 알아요. 안타깝죠. 마틴 루터도 있잖아요. 신부가 돼서 신학교 교수가 돼서도요. justification, 칭의를 얻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민했습니까? 요한의 슬레는 감리교라고 욕을 먹어요. 메소디스트라고, 방법론자라고, 메소디스트. 저 사람들은 방법론자들이야. 비방을 받는데도 그들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이 과정이 없는 거 있죠. 사실은 마틴 루터처럼 큰 빛을 더 받은 사람은 존 버년이에요. 존 버년은요, 죄를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큰 빛이 임했습니다. 그런 빛이 없었어요. 이 존 버년의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이 과정,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현실적으로. 육신을 제거해야 돼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 감사합니다. 그건 우리가 그냥 날마다 회개하고 또 일어나고 회개하고 또 일어나고 깨닫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뿐이에요. 예를 들면요. 세상에 예수님 죽기 전에요. 사람들이 서로 다퉈요. 뭐를요? 누가 크냐? 이게 인간이에요. 육신은 안 돼요. 육신은 누가 크냐? 12명 중에 누가 크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12명 중에 반장을 안 세웠겠어요? 반장을 세우는 게 제일 좋아요. 반장을 세우는 게. 사람들은요, 왕 세우기 원해요. 왕.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왕 세워달라. 그게 제일 편한 거예요. 왕 세우는 게. 인간들은 왕 세우는 걸 제일 편하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왕 되기 원해하세요. 똑같이요. 12명 중에 누가 커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 교황이 한 말이 교황이. 예수님은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 하는 자가 섬기라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 이게 육신입니다. 모이는 건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인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네. 실제로 목사 중심이 되는 거 언제나 무너집니다. 형제예요, 형제. 형제고 주님이 나 요한은 뭐예요? 사도가 아니에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나라와 환난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여러분, 환난이 와도 진짜 교회는 이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익숙한 교회, 목사 중심의 피라미드,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안수집사. 이거는 계급이에요. 정말 지금은 구약 시대의 성전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버지니아 토요 모임, 땡큐. 제가 고나오신 말씀 있어요. 땡큐.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이게 초대교회의 예표예요. 스가랴서. 질문해서 감사해요. 스가랴서. 이거 제가 써놨는데 까먹었던 거예요. 아까 써놓은 노트를 다 지금 까먹었어요. 스가랴서. 구약 성경이죠. 이게 스가랴. 서로 사랑할 사람을 찾는 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게요. 스가랴서예요. 스가랴서 4장 10절입니다. 지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똑같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일곱 눈. 똑같아요. 사도 요한이 본 여호와의 눈. 이게 일곱 눈이 성령이에요. 누구예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뭐냐면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와, 지금 솔로몬 성전은 우리 범죄로 무너지고 바벨론을 버리고 안정을 버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온 거예요. 왔더니 뭐예요? 그냥 벽도 울퉁불퉁 성벽만 겨우 싸는 거예요. 성벽만. 성전이 없어요. 성벽만 싸고 가운데는 집밖에 없어요. 거기 뭐라 그래요? 지금 스가랴를 통해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스가랴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지금 이 가정교회라고요.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이라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외적으로 보면은 모든 걸 다 갖추는 건물이 있는 교회가 멋있어 보이죠? 아니에요.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이 제가 목회를 다시 시작하게 됐을 때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산 것처럼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격려하고 싶어요. 여호와의 일곱 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령께서 운행하는, 수명하여 운행하는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주여. 이제 서로 정말 궁금해요. 이제 문희경 집사님한테 가스펠 펠로십 교회가 그동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다 듣고 서로 질문도 하시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현재 교회를 듣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말 주님이 가스펠 펠로십을 통해서 있잖아요. 주님이 교회를 나타내세요. 줄이고 만드시려고 하시고. 네. 저도 질문한 거 있는데요. 누구죠? 예, 예.
손희경 기사요? 누구요? 손희경이요. 아, 네네. 네. 오늘 안반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네. 근데 성경에 반석도 나오잖아요. 네. 반석의 집을 전하고 이런 말도 그건, 했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반석은 다 페트라. 페트라는 다 안반이에요, 안반. 페트라. 예, 뭐예요, 그러면? 예, 반석,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예. 반석 베드로, 예. 아니냐고. 베드로는 페트로스예요. 스톤. 돌 하나에 돌 하나. 페트로스. 돌 하나. 근데 목사님 질문이 반석하고 안반하고 같은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이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건 이게 이 반석이 페트로예요. 근데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 이 돌은 페트로스예요. 이게. 예. 페트라는 여성이에요. 여성이고 페트라는 남성이에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예. 그 주님의 교회는요 안반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아무도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반석. 그 물이 홍수가 쳐도요. 홍수가 돼도요. 안 넘어지는 거죠. 중국은 증명했어요. 러시아의 지하교회, 중국의 지하교회는 증명했어요. 이 교파 중심의 교회는 다 넘어졌습니다. 그게 중국의 예수가 정책에 나와요. 어떻게 다 무너졌는지 교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중국의 예수가 정책이라는 게 아마 부흥과 개혁사에서 다시 번역돼 나와 있어요. 그 책 정말 그 증인이에요. 그 책이 중국의 예수가정이라는 책이에요.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왔어요. 뭐냐면은요. 교파 중심의 교회는 조직이 된 교회는 다 넘어졌대요. 조직이 된 교회는요. 근데 자기네 조직은요. 이 중국의 지하교회는요. 어, 우두머리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거를 나누려고 에베소서로 준비했는데 오늘 못했어요. 써놓은 걸 다 제가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어요. 어딘지. 네,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전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제가 써놓은 것을 까먹게 만들어가지고서는 준비한 것을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문희경 집사님과 함께 설교를 재단했다고 생각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저 까먹은 것거든 다요. 네. 다음 주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저는요. 네. 서로 나눔이 정말 중요해요. 코이노니아. 네. 성도의 교통하심이에요. 코이노니아. 예를 들면은요, 저는, 조성호 전사님이 그 나눔을 깨달은 걸 보내줘요. 나눈 것을. 그 깨달은 것보다 더 저한테는 컸던 게 뭐냐면, 조성호 전사님이 이렇게 그, 이 수술을 했잖아. 수술도 했었고, 그 신학교에서 그를 그만둬야 됐던 그런 삶, 그리고 본인은 또 그 우울증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된 것도 고백했잖아요. 이 고백. 오히려 이런 나의 그 연약함을 고백한 고백. 그 고백 자체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조전사님이나 나눠줘서 진짜 감사해요. 또. 예. 성경 구절만 나눈 게 아니라 자기 연약함을 나눠줬잖아요. 조전사님이. 너무 감사해요. 그거. 그 어려운 것을 나눠서. 예.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지지난주죠? 지난주인가요? 제가 줌으로 하지 못했잖아요. 줌으로 토요일, 못해서, 예? 토요일. 저번 주 토요일이었어요. 지난 토요일이었죠. 예. 제가요, 누가 질문을 했는지 몰랐어요. 제가 줌이 안 보였으니까. 근데요, 그때 세 분인가 나누는 데 있잖아요. 와, 지난주 토요일 날 나눈 분들이요, 질문한 게요. 아, 이게 교인들이 서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떠나고 헤어진 분에 대한 있잖아요. 이 상한 마음, 그분들을 향한 아픔이 막 저한테 들어왔어요. 아, 진짜 그 질문을 하면서 있잖아요. 아, 이게 교인들이 떠나면은 그냥 덤덤한 게 아니라 그 아픔, 그 상한 마음이 저한테 어떻게 들어왔냐면요. 에스겔서에 있잖아요. 이 성읍의 상함으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인치라는 말씀 있잖아요. 왜? 그래서 야, 주님, 어저께 지난주 토요일 날 상한 마음으로 이 서로 헤어지게 된 분들에 대해서 연약함을 아파하고 상한 마음 속에 주님이 인치라고 하시는 것 같은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줌으로 못 봤기 때문에 있잖아요.
마음에 그 상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그 질문들이. 참 좋았어요. 지난주에.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서로 기쁜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일치한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일치하기 위해서 상한 마음이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진짜 교회가 되는 거죠. 그게요. 네. 까먹었다. 하나 더 했대. 아이고, 물어보신 뭐냐면 세 사람이 40일 금식을 했어요. 세 사람이 40일 금식을. 근데 하다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배고프다고 먹어버렸어요.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금식하다가 먹었어요. 그랬더니 있잖아요. 한 사람이 보니까 금식할 수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금식을 마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을 해요. 그 우리들은 40일 금식을 하고 한 사람은 먹어버렸으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패배의식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한 사람이 생각해요. 할 수 있는데 한 형제를 위해서 있잖아요. 나도 못 참겠다. 먹어버려요. 일부러.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금식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먹어버린 사람이 그 사람이 성자가 됐어요. 왜요? 형제가 마음이 상할까봐 그렇게 금식을 멈춘 거죠.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만이 교회를 세웁니다. 네. 아이고, 할렐루야.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아주 정말 문희경 집사님이 진짜 문희경 집사님 나한테 눈치 보지 말고 아주 있는 그대로 다 나누세요. 진짜 저는 그냥 문희경 집사님 나누는 게 정말 믿어져요. 정말 믿어져요. 왜냐하면 문희경 집사님은 그 윤성로 목사님 교회 설교도 다 균형 있게 그런 걸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정말 필요해요. 꼭 권하고 싶어요. 저는 윤성로 목사님 교회에 그 동일한 복음을 확인하는 두 촛대 같은 교회예요. 그 윤성로 목사님. 나이 많으세요, 그분이요. 근데 교회 현상이 되게 비슷해요, 우리 교회랑. 그것을 나는 문희경 집사님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똑같네, 교회가 겪는 게. 그랬었어요, 여러분. 네, 저희 교회랑은 윤성로 목사님이랑은 그렇게 두 촛대 같은 교회예요. 윤성로 목사님 교회랑. 네. 꼭 들어보세요. 윤성로 목사님 교회랑 같이. 그 윤성로 목사님 교회에 부활의 첫 열매 같은 분이 양세경 목사님이에요. 진짜 대한민국에 저런 간증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들어보세요. 박보영 목사님 간증이 대단하잖아요. 정말 감동스럽잖아요. 그 강도 만난 그 지체들한테 매 맞으면서까지 그렇게 지내셨잖아요. 제가 박보영 목사님한테 제가 목사님 목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박보영 목사님 저한테 해준 말이에요. 많이 맞으세요. 교인들한테 많이 맞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양세경 목사님이 겪은 거는요. 대한민국에 간증이 없어요. 오히려요. 양세경 목사님이 겪은 거는요. 사도 바울 같아요. 정말로. 사도 바울 같아요. 근데 간증이 없잖아요. 저도 안타깝죠. 그리고는 북한의 지하에서도 퍼져 있어요. 양세경 목사님의 간증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간증은요. 북한의 지하에도 퍼져 있어요. 자세한 거는 문희경 집사님한테 아는 대로 들으세요. 네. 아이고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